공중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굉장히 명곡 Like a Sparrow, 굉장히 명곡인데 알고나 들으시는지 굉장히 들으면서 궁금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 찾아서 명곡을 우리 찬양대는 한글로 불렀는데 영어로도 잘 나와 있으니까 들어도 보시고 또 한 주간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참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관하시는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묵상하시고 추수감사 주일과 또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인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우리 믿음의 성장과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짜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마 다 하겠죠. 감사합니다. 정직하셔서. 공짜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충격적이겠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비싼 교훈을 얻고 다 깨달아요. 고금리 대출 업체의 무이자 광고에 속지 마십시오. 폭리에 집안 망합니다. 길 가다가 가게에 공짜 폰이라고 붙어있는 선전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호구됩니다. 숨어있는 별별 사용료 엄청 바가지 씌운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줄 것 다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짜 폰 샀다고 싸게 샀다고 착각하며 행복해하죠. 거액에 당첨되었다거나 거액을 기부하겠다고 여러분에게 전화나 이메일이 오면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국제 사기단의 밥이 됩니다. 온 우주의 공짜는 오직 하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굳이 이 세상 이 땅에서 하나를 찾자면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겠죠.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해 조건을 걸어요. 걸핏하면 청소 한 값, 신발장 정리 한 값, 심부름 한 값, 설거지 한 값, 심지어 지 공부하고 숙제하고 100점 받아온 값을 달라고 하지만 그렇게 치자면 낳아준 값, 길러준 값, 밤잠 못 자고 병 간호해 준 값, 피땀 흘려 돈 벌어서 공부시킨 값, 매일 밥 먹이는 값을 다 내놔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의 사랑보다 숭고하고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다 공짜니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밥값 달라든가요? 숙박비 달라든가요? 네 앞으로 네 성적도 별로 안 나오고 말도 잘 안 들으니까 매달 숙박비 50만 원 내놔,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던가요? 빨래 해준 세탁비를 달라든가요? 매일 운전해서 학교와 교회로 라이드 해준 교통비를 달라든가요? 다 공짜. 부모님 지갑은 내 자동 ATM. 어린이날 뉴스를 보다가 제가 참 불쾌했던 적이 있어요. 아이를 인터뷰했는데 아이는 너무 놀이동산에서 지금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바라던 선물 받고 용돈 받고 놀이공원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시간 없는 엄마와 아빠가 또 같이 가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TV 카메라 앞에서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 1년 내내 어린이날이면 좋겠어요. 이해는 갑니다. 그죠?
하지만 1년 내내 자녀들 키우느라 허리가 휘어지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얼마나 섭섭한 말인지 모릅니다. 1년 내내 자식들의 날 아닌 날이 어디 있었습니까? 1년 내내 어버이날이었으면 좋았겠어요. 그래야 더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철든 것이죠. 어차피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어차피 1년 내내 어린이날입니다. 어차피 1년 내내 자식들 날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도 살인자도 말이죠. 고슴도치도 지 자식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는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엄하게 자주 효도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잊을까봐, 게임하다가 잊을까봐, 공부하다가 잊을까봐, 직장생활하고 사업한다고 잊을까봐 우리가 혹시 부모를 멀리하고 생각도 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을까봐 하나님은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시며 우리에게 효도하라고 강조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특징들이 열거되는데 말세의 특징 중에 최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불효입니다. 불효는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한마디만 하세요. 말세네. 그러면서 뭐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니를 보니까 말세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효도 특강입니다. 뭐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가정마다 효도가 회복되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우리에게 효도에 관하여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첫째로 효도가 뭔가 하는 효도의 definition, 효도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효도는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효도는 공부보다 직장생활보다 사업보다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모르면 공부한다고 불효하고 직장 다닌다고 불효하고 사업한다고 불효하게 되어 있어요. 첫째로 효도는 옳은 일입니다. Filial piety is right. 효도는 옳은 일이야 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불효가 틀린 일임을 성경이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효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효도가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저와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효도는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효도하라 하시고 그것이 옳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효도가 옳은 일이며 불효가 틀린 것임을 압니다. 둘째로 효도는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옳은 일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어요. 그런데 효도는 옳은 일이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왜 그렇죠?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의 10계명에서도 강조하시고 신약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시대가 아무리 불순종과 불효로 흘러도 성도는 효도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시죠.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효도는 신앙과 직결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효도를 옳다 하시고 중요하게 보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효도를 자녀들에게 자율적으로 선택하라고 알아서 맡기지 아니하시고 강력하게 명령하시고 강제하실까요? 그것은 효도가 신앙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보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셨는데 주 안에서 하는 이 헬라어는 엔퀴리오입니다. 이 주 안에서 이 엔퀴리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부모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불효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며 위선이라는 뜻이죠. 가정에서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믿는 것 같은데 부모님께 불효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대개 효도와 믿음은 같이 갑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들이 하나님도 잘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에게도 효도해요. 부모에게 불효막심한 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더라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효도가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효도에 따르는 축복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효도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본문에는 두 가지가 등장하죠. 첫째로는 형통, prosperity, 형통에 관한 것입니다. You will become prosperous. 네가 형통할 것이야 라고 효도의 축복을 설명합니다. 바꿔 말하면 불효자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깨달으세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불효막심하고 불순종하면서 뭐가 성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뭐가 앞으로 내 인생에 뭐가 열릴 것이다, 풀릴 것이다, 그걸 보고 착각이라고 합니다. 뭐를 하려고 하기 전에, 뭐가 되려고 하기 전에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불효자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문대 나와도 좋은 직장 다녀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으로 사업을 해도 쫄딱 망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더 중요한 효도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효도해야 you will become prosperous. 네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효자였어요. 십자가에 달리면서 내가 죽어가면서도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다윗 효자였습니다. 전쟁터에 심부름 가라는데도 죽을지도 모르는데 심부름 가라 그러니까 예 하고는 심부름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전쟁터로 심부름 가라 그러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겠죠. 갔다 오면 얼마 줄 건데 용돈 올려주나? 그러겠죠. 그런데 다윗은 순종하고 전쟁터로 심부름을 떠납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 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데 이미 늙은 아버지보다 훨씬 힘센 이삭이 다 컸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묶으면 묶이고 죽이려고 하면 막 그냥 죽이소서 하고 내줍니다. 얼마나 효자였는지요. 링컨 대통령 못 배웠습니다. 그런데 효자였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록펠러 효자였습니다. 불효자는 잘 될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인생을 성공할 거야. No!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내가 봐봐 얼마나 잘생겼어. 그래서 여러분이 형통하고 잘 될 것 같죠? No! 효도해야 형통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계속 설명합니다. 공부를 좀 못해도 That's okay. 그렇다고 여러분의 시들시들한 학점을 정당화시키려고는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것과 내가 게임만 하고 딴짓 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좀 공부를 못해도, 내가 좀 인물이 못생겨도 대체 오케이, 부모님께 효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통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게 효도까지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좀 못해도 효도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형통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잘 안 풀리고 인생의 굴곡이 너무 심한 분들은 어디서 꼬였는지 생각을 잘 해보세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면 반드시 형통한다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효도는 형통의 지름길이에요. 각인의 효과를 위해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효도는 형통의 지름길이다. 내가 안 풀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longevity, 장수입니다. You will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네가 long life, 장수를 인조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아무리 형통해도 잘 되어도 빨리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효자는 장수의 복도 누립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효도하십시오. 좀 더 심한 말을 하면 빨리 죽고 싶으십니까? 지금처럼 살아보세요. 효도해야 장수하게 하신답니다. 그러면 꼭 교회 안에는 삐딱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꼭 빼딱선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효도도 하고 믿음도 좋은데 빨리 죽던데. 그 사람은 효도 안 했으면 30년 전에 죽었어요. 애들이 꼭 그러거든요. 담배 피우는데도 뭐 92세까지 살았다는데, 그 미국의 유명한 담배 회사 그 사장님, 회사를 만든 분은 골초 하루에 5갑씩 피워도 92살까지 살았다는데요. 그 사람은 담배 안 피웠으면 120살까지 살았어, 얘들아. 효도하는데 왜 저 사람은 60도 못 돼서 죽어요? 효도 안 했으면 10살 때 죽었다니까요. 효도가 우리에게 형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장수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여러분은 의심할 게 아니라 아멘 해야죠. 운동하고 보약만 열심히 챙겨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가 최고의 보약이고 효도가 최고의 운동입니다. 효도하면 장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충격요법을 동시에 알려주시죠. 불효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답니다. 그냥 효도해라, 효도하면 축복받는다, 이 정도만 해도 알아들을 건데 워낙 못 알아듣는 인생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각인의 효과를 좀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불효자가 심판받는다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잠언 3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누구의 눈?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 눈이 어떻게 돼요?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어미가 파내가지고 자기 새끼에게 우리 눈을 먹이겠대요. 불효자의 눈. 그래서 독수리가 하늘을 왜 나냐? 불효자의 눈을 찾고 있어요. 까마귀가 왜 깍깍거리냐? 불효자의 눈을 쪼으려고 찾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말이죠.
오죽하면 자식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게 효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효도를 못할 망정 부모를 때리는 자식이 있다면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No exceptions. 예외 없어. 부모를 때리는 자식은 반드시 죽여야 돼. 그리고 부모를 칭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그러지는 못할 망정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야 돼 하고 무섭게 명령하십니다. 요즘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에게 욕하고 대들면서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자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효자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반드시 죽여서 악을 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죠? 구약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더라면 우리 중에 돌에 맞아 죽었을 자들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더욱더 구체적인 무서운 말씀이 등장해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아빠 말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듣고 그것 때문에 부모가 징계를 해도 절대 안 듣고 그럼 어떻게 해라 했냐. 19절부터 보면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본인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부모가 그 자식을 말 안 듣는 자식을 끌고 성문에 이르되, 성문은 구약시대의 이제 재판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오 마이 갓,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에게 불효하고 불순종하고 아무리 타일러도 말 안 듣고 아무리 부모가 징계해도 말 안 들으면 이거는 이제 돌이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온 마을의 재판장에게 데려가서 재판석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성문에서 재판하여 한두 명이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 1000명이 살면 1000명 다 돌을 쳐서 그 자식을 죽여라. 그래야 악을 제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효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 이 유대 사회는 자고 일어나면 매일매일 원인을 알 수 없는 돌무더기가 매일매일 가득가득 쌓여 있는 살벌하고 무서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럼 이제 자녀들이 물어봐요. 아빠, 저기 없던 돌무더기가 생겼네요. 저 돌무더기 왜 생겼죠? 그러면 이제 아빠, 엄마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웃집에 개똥이 알지? 그 이웃집 개똥이가 그렇게 불효했잖니? 니 알지? 알죠. 진짜 말 안 들었죠. 그래가지고 어제 온 마을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은 그 무덤이야. 아, 그렇군요. 다음 날 또 저기 왜 저렇게 돌이 갑자기 없던 돌 무덤이 또 생겼어요? 물어본다고. 그 이웃집에 그 끝자 알지? 그 끝자가 말이야. 그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애미기고 막 그러다가 온 마을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은 무덤이야. 이 유대 사회는 그렇게 해가지고 악을 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 날마다 돌무더기가 집 앞에 가득가득 쌓였어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불효가 얼마나 큰 죄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지어
자식을 죽이라고 하시고, 그것도 온 마을 사람 중에 돌 던지기 선수 10명만 뽑아가지고 제일 아픈 돌, 짱돌 이런 거를 던져가지고 죽여라 하지 않으시고, 온 마을 사람 전부 다 나와서 돌 던져서 죽여라, 그렇게 심하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는 불효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무도 없기를, 효도하여 축복만 받는 자들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해야 돼요. 이게 효도라고 하는 게 추상 명사거든요. 사랑 뭐 이런 것처럼, 기쁨, 행복 이런 것처럼 추상 명사예요. 그럼 도대체 추상적인데 실체가 안 보이는데 뭐가 효도인가 우리는 궁금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찾아보죠. 성경 전체는 효도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효도가 뭔지 알아야 효도할 게 아닙니까? 성경은 무엇이 효도라고 가르칩니까?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 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로 순종이 효도입니다. Obedience, being obedient. 이게 순종한다는 게 참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는 대들고 싶거든요. 뭔가 항의하고 싶거든요. 뭔가 내가 좀 잘난 척, 아는 척, 멋져 보이는 척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순종적이지 않아요. 심지어 내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순종적이지 않아요.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설거지 좀 해달라 해보세요. 그 남편이 순종적으로 설거지 해놓든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고생해서 낳은 내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참 순종 안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불효막심한지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인간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 본성을 거슬러서 불순종하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말 안 듣고 싶고 무시하고 싶지만 그걸 거슬러야 그게 효도라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이 이제 점점 부모 세대보다 이제 신체도 커지고 키도 크고 공부도 많이 하는 세대가 점점 옵니다. 많이 배운 자녀들이 못 배운 부모 위에 군림하는 세상이 오죠.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이제 부모를 가르치려고 드는 세상이 옵니다. 중학생만 돼보세요. 부모를 가르칩니다. 부모는 뭐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뭐 박사학위도 받고 뭐 부모는 똑똑한데 자식이 이제 중학생밖에 안 된 게 부모를 가르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그러죠, 그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말은 불신 부모에게는 불효하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는 누구라도, 이 부모가 어떤 부모라도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큰 것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 부모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결혼하여 출가한 자녀들의 가정에는 부모가 성경에 순종하라 했잖아 그러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식에게 순종하라 했으니까 너 나한테 순종해 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독립한 자녀에게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니까요. 왜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라도 독립한 가정의 일은 그 자녀들이 하게 해야 돼요. 부모가 일거수일투족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왜 내 자식이 나한테 순종 안 하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이제 못 놓는 게 손자, 손녀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그건 엄마, 아빠가 지어야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걸 빼앗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권리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내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꼭 안 지어주시면 안 됩니다 하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요청을 받을 때, 그때 마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래도 되나 그러면서 너가 지어야, 엄마 아빠가 원래 이름 짓는 건데 이래가지고 마지 못해 지어주는 거는 대체 오케이. 그런데 함부로,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중학생인데 어릴 때부터 막 못을 박으면서 쇠뇌하면서 너가 손자 손녀 나오면 이름은 엄마 아빠가 다 지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한 자녀의 가정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순종 여부와 상관없고 그는 간섭. 잘 아셔야 됩니다. 또 뭐가 효도냐? 공경이 효도입니다. Honoring your parents.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라는 말이죠. 영어 번역으로는 참 멋진 단어를 썼죠. Honoring your parents. 부모님을 명예롭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서 나 때문에 명예롭겠어요? 1. 경찰서 잡혀가서 부모님이 한밤에 허겁지겁 불려오시게 하면? 2. 학교에서 사고 쳐서 부모님이 학교에 갑작스런 호출을 받게 하면? 3. 도박이나 마약이나 폭력이나 불명예스러운 죄를 지으면?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4. 상을 타거나 잘 되면 부모님을 명예롭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가 좋지만 그거 믿고 공부 안 하고 놀고 게으르면 안 되고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명예롭게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효도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는 감사가 효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이 영어로 뭐죠? family. family가 뭐 약자인지는 그 정도는 알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family가 뭐예요? 앞에 이 이니셜만 딴 거죠.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무슨 말이냐? 이게 동성애자들은 학을 떼는 말이죠. 집에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아빠만 둘이 있고 엄마만 둘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끼리 막 결혼해가지고 남자 사위, 남자 며느리 데려오고 뭐 여자 사위 데려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미국은, 또 캐나다는, 유럽은 아빠, 엄마 이런 단어 자체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parent 1, parent 2 이래가지고 아빠, 엄마라는 단어조차도 쓰지 못하게 해요. 가정을 해체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것이죠.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가정에는 아빠, 엄마가 결혼하여 아빠, 엄마가 자녀와 사는 것이 가정이라고 성경이 알려줘요. 그래서 거기서 자녀들이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감사하면서 아빠, 엄마 사랑해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게 약자가 family인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는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효도예요. 네 번째로 뭐가 효도입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효도입니다. 순종도 공경도 감사도 모두 은혜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부모의 은혜는 죽을 때까지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가장 나쁜 사람은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은혜도 모르는데 세상에서 뭐 나를 도와주고 한 사람들의 은혜는 그거는 뭐 배은 망덕하기가 너무나 쉽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은혜를 알아요. 가장 추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뭐예요? 효도하는 자녀로 만드는 성경적인 비결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알려주죠. 효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뭐라고요? 효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요.
성경은 그 비결을 제시합니다. 그냥 효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고 싶다면 부모들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 학생들 효자로 살고 싶다면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셔야 돼요. 첫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이 노엽게 하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할 때 이 노엽게 하다 하는 헬라어는 파프로기조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크리스탈 클리어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명백한 이 언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글로 그냥 단순하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했지만 이 헬라어 파프로기조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넓고 깊고 명확합니다. 뭐냐 하면 계속되고 반복되는 부모의 학대를 의미하는 단어. 그리고 부당한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쩌다가 뭐 3년 반 만에 한 번 화내고 이래야지 3일 만에 한 번씩 화내고 3초 만에 한 번씩 화내고 이렇게 부당하게 분노하면 자녀를 노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인격적인 비난과 책망과 비교를 통해서 낙담시키는 행위가 파프로기조,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계속 싸워요. 그게 파프로기조,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여러분, 싸우려면 이불 속에 들어가서 싸우세요. 싸우려면 자녀를 어디 멀리 보내놓고 싸우세요. 자녀가 안 보이는 데서 싸워야 돼요. 부모가 자녀 앞에서 계속 싸우거나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자녀 앞에서 술 주정을 하거나 그것도 반복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분이 정말 없겠지만 아내나 자녀에게 손찌검을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게 자녀를 파프로기조, 노엽게 한다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입니다. 계속 엄친아를 들먹이면서 있지도 않은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그 엄친아와 내 자녀를 비교하면서 엄마 친구 아들은, 엄마 친구 딸은 그러면서 계속 걔는 완벽하고 걔는 100점 받아오고 걔는 올 A 아노로를 받아오고 걔는 하버드 가고 걔는 서울대 가고 계속 엄친아와 그렇지 못한 내 자녀를 비교할 때 자녀는 파프로기조, 노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자녀가 노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자녀를 노엽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녀가 골로새서 3장 2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면서 저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어 번역을 했어요. 저기서는 이 노엽게 하다 하는 단어를 exasperate를 쓰지 않고 embitter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make someone sad and angry. 어떤 사람을 슬프게 하고 화나게 만든다. 이게 embitter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슬프게 하고 열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를 슬프게 하고 자꾸 열받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슬프게 하고 반복적으로 열받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낙심한다. become discouraged. 낙심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낙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극적인 낙심이면 마음의 문을 닫거나 그래서 문 닫아놓고 3년 동안 밖에 안 나오고 뭐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아니면 마음의 문을 닫고 우울증이 걸리게 돼요. 근데 이게 적극적으로 낙심하게 되면 가출하게 되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혹은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반복적으로 노엽게 만들고 마음에 쓴뿌리를 심어서 그 마음을 낙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어쩌겠어요. 원판불변의 법칙인데
부모는 학교 다닐 때 성적표, 여러분 자꾸 성적 가지고 뭐라 하면 부모한테 요청하세요. 엄마 아빠 중고등학교 성적표 갖고 오세요. 엄마 고등학교 성적표 지금 빨리 갖고 오세요. 내보다 나았는지. 내보다 나았으면 나한테 뭐라 하시고 빨리 갖고 오세요 하면서. 공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사랑해 주시고, 근데 그게 게을러서 안 해서 못하는 건 혼내야죠. 맨날 게임하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면 그는 회초리 때려야죠. 근데 책상에 앉아 있는데 열심히 하는데 안 나온다, 그게 한계예요. 그냥 인정하세요. 가장 마음이 행복해지고 편안할 때는 언제냐? 인정. 야는 이런 안갑다. 근데 그걸 인정을 못하면, 부모가 집착하면 그때부터 부모가 미쳐. 얘 잘할 수 있는 애인데 이러면서 막 애를 잡으면 키우는 게 아니라 애를 잡게 되죠. 부모에게 양육하라고 키우라고 했는데 아이를 키우지 않고 잡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자녀가 노여워지면 소극적으로는 마음의 문을 닫지만 적극적으로는 생명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계속해서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어쩌다가 부모도 인간이니까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그러면서 화날 때도 있죠. 왜 그렇게 게임만 하고 인생을 낭비하냐 화낼 때도 있죠. 근데 3초에 한 번씩 분노하고, 이틀에 한 번씩 엄친아랑 비교하고, 매일 술 마시고 오고 혹은 손찌검하고 매일 부부싸움하고,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참다가 노여워하게 되고 그 결과로 마음을 닫아버리게 된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효도하는 자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좀 적극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그냥 노엽게만 안 하는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학교 안 보내고 기독교 학교 세우고 기독교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고 올A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대학 가느냐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사람이 비참해져요. 비교하게 되거든요. 내 친구는 하버드 갔는데 말이에요. 내 친구는 서울대 갔는데 말이죠. 그러면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져요. 우리는 그게 최우선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너는 왜 서울대 못 갔어? 너는 왜 하버드 못 갔어? 그러면 우리 교장쌤 때문이야 라고 말하세요. 우리 교장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육 철학에 의하면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최우선 가치가 아니야. 내가 하버드 못 가도 that's okay. 서울대 안 가도 that's okay.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교훈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헬라 단어는 파이데시아인데 훈련과 징계, 이 training and discipline입니다.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 스쿨과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 스쿨의 다른 점은 뭐냐면, 한국 학교는 너무 싱거워요. 한국 학교는 징계를 안 하잖아요. 그냥 어쨌든 간에 그냥 품어주고 예쁘게 봐주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discipline, 이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옷 하나라도 턱인 안 하고 그냥 이게 우리 애들 보면 다 풀어 헤치고 다니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마다 턱인 하라고 해요. 이 턱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옷 바지 안에 집어넣어라 이건데, 미국 학교 같으면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랬다가는 바로 디텐션 그러고는 집에 안 보내고 근데 한국은요, 그러면 상처받고 부모도 상처받고 난리가 나죠. 디스플린이 없어요, 한국 학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막 품어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징계해야죠. 그게 디시플린이에요. 그래서 주의 교훈이라고 할 때 이 교훈은 뭐냐면 트레이닝을 하고 디시플린을 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훈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누데시아인데 이 누데시아는 뭐냐면 instruction, 말로 가르치는 지혜죠. 말로 가르치는 훈계죠. 성질 내지 말고 열 받지 말고 하나하나 또박또박 조목조목 instruction 어떻게 해야 할지 step 1, step 2, reason 1, reason 2 그렇게 하면서 instruction을 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훈과 훈계 앞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전 번역,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 지금은 개역 개정판을 쓰는데요. 개역 한글판 번역은 주의 교훈과라고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구절만큼은 이전의 옛날 번역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했던 그 개역 한글판 번역을 저는 이 구절만큼은 그걸 훨씬 더 선호합니다. 인생 최고의 교양 과목, 주의 교양과 훈계, 인생 최고의 교양 과목은 주님의 교양입니다. 인문학, 철학, 과학, 사회학, 심리학, 신학, 언어학, 경영학, 행정학 온갖 탁월한 학문들이 많아도 주님의 교양을 능가하는 교양 과목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양을 듣지 않으면 전공을 들 수가 없어요. 전공 아무리 잘해봤자 교양이 바탕으로 깔리지 않으면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됩니다. 교양 없이 컴퓨터 잘하면 해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양이 중요한데 주의 교양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학교 수업이나 학원 공부로만 자녀 양육을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것으로 만족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교양 중에 최고의 교양은 주의 교양이다. 이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양 없이 살지 맙시다. 자녀들을 교양 없는 자녀로 만들지도 맙시다. 주의 교양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그런데 토플만 잘하게 하고 영어만 잘하게 하고 수학만 잘하게 하고 과학 영재로 만들고 애들 운동시켜가지고 살 빼게 하고 식스팩이 나오게 하고 그런 건 하는데 제일 중요한 주의 교양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가면 예수님 안 믿고 결혼하면 예수님 안 믿고 군대 가고 직장 생활하면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인생의 위기가 오면 금방 주님 떠나서 배신하고 세상에 가서 그렇게 마귀와 댄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주의 교양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효도를 실천해란 말이에요. Practice filial piety. 효도를 실천하란 말이에요. And become God's blessed children.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들로 살아가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공동체를 계속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강조하는데 그 불신 사회 속에서 불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갓 믿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효도 안 하는 자녀들이 엄청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효도하여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 되라고 그렇게 에베소서를 마감하는 마지막 6장의 첫 번째 대목에서 이 효도 문제를 꺼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말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효도하는 자녀,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 다 되셔서 가정 천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